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집회는 코로나 사태로 전체 모임을 갖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이니까 이 집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깨닫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의 잔치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에 처한 복음. 위기에 처한 복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복음이 왜 위기에 처했죠? 지금 세상의 이 유흥 문화가 불신자들이야 당연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세상 유흥 문화에 사로잡혀서 정말 순수한 복음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 한자풀이를 하면 공경할 경자에 정성을 다한다는 정성 근자예요. 그러니까 공경을 하며 정성을 다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핍박을 받죠? 왕따 당하는 것을 더 넘어서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따돌림을 받고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 짝이 된 변질된 복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여기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세란 말이 나오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태초부터 범죄 이후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갖췄어요.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죄와 섞여 살면서 경건의 모양은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 모임도 다 갔는데 죄와 더불어 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베드로서 3장 3, 5절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기롱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창조를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안 믿잖아요. 창조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일부러 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멸시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교황이 나오죠. 그가 3년 전에 교황청에서 어떤 말을 발표했냐면은 성경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란 성경을 있는 말씀 고지고대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실제로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과격파 근본주의자들로 정의하였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적인 재림을 믿는 자들을 세상에 대한 폭력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선전포고예요. 이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재림을 실제로 믿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국제시장 입구에 그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어요. 구두도 닦고. 거기 이제 단골로 갈 때마다 거기 들리고 하는데 한 번은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그 부부가 같이 해요. 부인은 이제 주변에 점포, 상가, 사무실 다니면서 구두를 수집해오고 남편이 닦고 수선하면 또 부인이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부가 교회를 나가요. 일요일 교회를. 제가 구두를 닦고 있는 동안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남편한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 나간 지 10년째 됐는데 한 번도 재림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듣는다는 거,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제가 재림 전도지 하나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2달 뒤인가 다시 또 들릴 위해서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아니, 전에 하시던 주인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사람 내 친구인데, 안목사에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구두 수선과 구두 닦기를 하면서 20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이제 살 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부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것으로 남편과 다투다가 그냥 칼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인이 칼에 찔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안 목소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어받으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깜빡 놀랐습니다. 사탄이 역사했죠, 그죠? 믿는 가정인데도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면은 사탄이 그 가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대소망 242페이지 보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을 접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세상 교회는 이 세상 복과 관련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세상을 떠난 신앙, 믿음, 거룩함, 경건,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구두수사는 그분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재림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가정 화평 오고 건강 얻고 이런 기복신앙이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설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성경에 입각한 그 가르침은 인기가 없어요. 지금 노래와 춤과 온갖 오락에 이것이 다 가정에 다 파고들었는데요. 오늘날 순수한 복음은 캐캐묵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과 설교. 자, 누가복음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장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봉사의 초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여기에 대한 주석이 예언전에 보면은 이 나사렛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시대소망 236페이지 보면은 이제 회당장이 먼저 군면 인사를 합니다. 그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였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리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강림의 영광을 묘사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전혀 이분이 바로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군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군대의 선두에 설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노라고 지금 군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설교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이때 이 설교의 가마가 어땠는가? 시대소망 237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분은 자신이 읽은 말씀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압박하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압박당하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분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주께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했다. 감동을 받았어요.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었었어요.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4장 12절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신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 신분 자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라. 현재 이 유대 나라에 믿노라 하는 자들의 참 모습을 비교하면서 바른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을 증언하면서 오히려 이방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열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자,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들은 갑자기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받았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외면적 의식에는 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는 시신에 의하여 검사받는 것을 겁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그들은 물어봤다.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였다. 그분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새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장로에게서 들었던 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눈물 흘고 벌거벗고 압제당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본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임하고 있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받으려야 할 자고 귀머리가 열려야 하고 소경이 눈을 떠야 하는 영적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는가 봅시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분은 제가 집회는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회당으로부터 밀어내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가 그분을 죽이려고 길을 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급히 끌고 가서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다. 어떤 자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하늘의 사자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배 깽판 났지요? 예배 깽판 나버렸어요. 오늘날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면 누가 요거 더 묻겠습니까? 예? 설교하는 목사 요거 더 묻을 거예요. 아니 무슨 설교를 했길래 신도들 비유하는 못 맞추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가도록 하느냐고 목사 요거 더 먹을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이런 일이 빚어졌어요.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빌립이 나사나엘에게 예수님께 와버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하고 악한 동네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동네는 아니에요. 다 믿지만 그 믿음이 성경 말씀에 순수하면 사라지고 품성은 변하지 않고 천박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동네에 사셨을까요? 자기 고향에 와서 지금 설교하다가 이런 일이 빚었었거든요. 좀 선한 동네가 사시지.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그 악한 동네에. 그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신에. 예,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악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 나사렛에서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육신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육을 이기며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나사렛과 같은 육신입니다. 그럼 다시는 거기 안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로까지 받았는데 또 가셨어요. 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보면은 나사렛에 두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또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신분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유명인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했으면 아마 다 그를 따르려고 했겠죠. 고향에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요새 그 형제들 내가 아는데 그 가난한 집안인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신분을 보고 예수를 배척한 것이에요. 더 이상 나사렛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 복음이 거절된 마태복음 22장 펴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두 번째 초청을 또 보냈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 거절을 당했지만은 두 번째 또 보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와 70인 제자를 보낸 것,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때 거절당했죠. 두 번째 또 종들을 보낸 것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또 복음의 초청을 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초청에는 아주 무서운 일이 빚어졌습니다. 자, 여기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육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실물교훈 223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된 축복을 설명하셨다. 이 준비된 양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게 준비된 아주 풍성한 먹을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신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 찾아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두 번째 초청에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들은 화답했습니다. 오히려 초청한 자들을 죽였어요. 그 예로 누가 죽임 당했습니까? 스테반이 죽임 당하고 야곱도 죽임 당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전개되어 온 거예요. 실물견 307페이지 보니까 이 비유는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은 받은 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은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 아니 왕의 초청인데 영광스러운 특권이잖아요. 오히려 초청하는 자들을 죽이다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고 하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복음잔치가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복음잔치가 바로 왕이 베푸신 생명의 잔치예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또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잔치를 무시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도 있고 영생에 관한 말씀도 있고 성령의 위로도 있고 미래의 모든 예언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기별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은 것이 바로 복음의 잔치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유대 나라의 멸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화이트 원고 1890년도 말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와 자복의 조건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에다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도 용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러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은 참된 회개, 자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배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그 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점은 다른 데로 옮겨졌습니다. 이방인들에 옮겨졌습니다.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그 잔치에 손이 가득 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오늘. 자, 참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뭐 예복 입는데 힘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마련해 놓은 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을 무시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옷이 더 좋았겠죠. 예복보다. 예복이 자기 눈에 시시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데서 내어 던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조금 심했다 안 싶어요? 아니,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지. 당신은 이 복음잔치에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쫓아내면 되는 건데,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리 비유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나가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수족까지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내 던져라. 이건 우리에게 하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난번 아래 시간입니까? 이종석 전도사가 그 설교 가운데 믿음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요, 붙잡는 손이요, 달리는 발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으면은 그 손과 발이, 눈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게 되고, 가게 되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것은 전혀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수족을 결박한다는 것은 손과 발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예복부터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기 전에 거듭신 예복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됨을 안다면은 이 의인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진 바로 그 옷, 그걸 선물로 내어놓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보는 눈도 들을 귀도 행사할 손도 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지만은 그 믿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요,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없는 귀요, 그가 구제 활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수한 희생의 구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무교훈 307페이지 보면은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품성을 단 1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통해서 그 예복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예복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그럼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복을 입었나?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입니다. 그렇죠? 7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날 구체적으로 재림교회예요. 현대 이스라엘이 재림교회입니다. 이미 개신교회는 이미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현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현대 라오디아 재림교회가 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복 입었습니까? 벌거벗었어요. 마지막 사건 49페이지 보면은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비유로 본다면 치매 걸린 거예요. 실상은 벌거벗었는데, 눈 멀었는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치매 걸린, 영적으로 치매 걸린 환자예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물론 넓은 광기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오늘 남은 재림교회, 남은 영적 이스라엘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 말은 지적으로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진리, 풍성한 지식이 있다. 이론과 지식만 있는 거예요. 실상은 경건한 삶,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거든요. 경건한 삶. 오늘 우리가 핍박이 없잖아요. 왜 핍박이 없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 재림교인이에요. 나 자신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역시도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지. 저는 우리는 빛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장 계시록 18장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경건한 모양만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경건한 능력을 가리키고 그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우리는 이 작은 집단에 우리는 온 거예요. 이 무슨 그림입니까? 역시 라오디게아 보내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름다운 그림이죠. 은혜롭고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자, 그래도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1시간, 2시간 종일 서서 문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까? 예. 잠시는 두드릴 수 있어. 계속 문 밖에 세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왜? 너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야, 문 밖에 너희 아버지가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 너 몰라?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잖아요. 바깥에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이 아름다운 그림,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 낭만적인 그림으로만 보고 있어요. 문을 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4번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외치는 세상 교회의 상태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정말 놀라운 상황이에요.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각종 교리로 혼잡한 종교계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교회, 그 교단들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가증한 새는 시체 뜯어보잖아요. 시체가 모이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대정부 603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바벨론의 제도는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일어날 큰 외침의 클라이막스예요. 다섯 번째, 진리에 대적하는 현대교회.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큰 외침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런 환난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리니 앞으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죠?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없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형제 되었던 자들이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 문제 67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아들인 자들 중에 준비하여야 할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아들인 자들 중에 큰 대집이 일어날 때 교신교에서 막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였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과거 어떠한 죽음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을 당하여만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순교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대집을 통해 간 도는 사람들, 그때는 순교로서 자기의 믿음을 대봉친다는 거예요. 자, 가래 뽑은 기별 상권 414페이지 보면은
압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아는 자들에 대해 잠시 동안 승리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모든 자들이 시험을 받고 입증되어 그가 하늘 왕국을 통치하는 율법에 대한 충성스러운가 혹은 불충성스러운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단이 그의 성격을 거짓말쟁이, 참소자, 살인자로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백성의 마지막 승리가 보다 뚜렷하고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 이르러 온 위기 중 가장 중요한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 잠시 동안 남은 무리가 패배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 돌아가신 동안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였어요. 그와 같은 맥락의 운명이 남은 무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탄의 그 악한 정신이 온 우주에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남은 무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임도 당하고 위기에 몰리고 온갖 누명을 덮어쓰고, 그러나 사탄이 그의 성격을 거짓말쟁이, 참소자, 살인자로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이제 위기에 찬 그 남은 무리들이 이제는 더 영광스러우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잠시 있긴 하지만 사탄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이 패배는 어떻게 보면 참 슬퍼요. 잠시라 할지라도. 자, 마지막 큰 외침은 침례 요한의 정신과 능력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에 우리 기별도 이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하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우리 기별이에요. 마지막 때. 다 침례 요한이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이거 말씀 제가 장소가 지면에 부족해서 뺐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 인기가 출중에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자기 몸 주가 올리려고 그 위선을 침례 요한은 성령의 눈으로 본 거예요. 침례 받으러 왔는데 우리 같으면 좋다고, 속이 어떻든 좋다고 대환영하고 침례를 줄 것인데, 지금 이거는 침례 요한 자기 말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통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들이 위선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지막 큰 외침은 나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증거합니다. 교회정은 1권 21페이지. 이 두려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 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이르러 오고 있다.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자. 부드러운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직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또 타락한 자들에게 또 부드러운 거 설교해야죠. 갓난 아기는 젖을 먹고 유년들은 부드러운 거 먹어야죠. 그러나 이제 환난이 이르러 오고 이제 재앙을 앞에 두고 큰 외침을 할 때는, 그때는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이게 바로 부드러운 소리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위기가 오는데 환란이 닥치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대의 때 징조를 모르는 기별이에요. 그다음 이런 부드러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죽고 사는 생명이 걸린 그 위기 앞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의 징조를 전혀 모르는 이런 설교가 지금 바벨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물 318페이지 최후의 결정의 날은 엄숙할 것이다.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과거의 행실을 회고해 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희 전 세계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람들이 업심여겼던 의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품성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의 지배를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희가 선택한 옷은 최초의 배도자 사탄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표지가 된다. 그때 저들은 저희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 없을 것이다.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사로잡아가는 강력한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연구하는 사람을 봤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